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은 뭔가 알고 있단 말이죠. 어머니들이. 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봐도 이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이 영향이 가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려다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부모 다윗을 보고 내가 참는다.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을 보고. 그러면서 참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가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1세대 기성세대들이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 가서 1세대들이 얼마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복받는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후손들이 계속 복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우리 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과 봉사 모든 걸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걸 저도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목회자의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기도의 배경이 딱 두고 하는 그 목회자는 벌써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종이 축복을 비는 것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지나고 보면 안다니까. 무섭다니까. 이게 영적인 흐름이라. 이게요. 내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조금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요 전부 축복과 연결이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에 걸림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거짓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나. 다시 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거짓 기도가 있다라는 말이죠. 거짓 기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응? 그렇게 되어지면은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 방송에서도 막 청문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진실하게 자기를 그냥 고백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좀 사람들한테 용서를 받아. 근데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별로 국민들한테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 이렇게 위장전입했어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면은 국민들도 납득을 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보면은요, 기복적인 기도들 있잖아요. 뭔가 이런 신비주의적 기도가 있어요. 이게 반면에 언약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들은요, 사탄이 안 껴요.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사탄이 안 껴. 사탄이 이것은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의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 내가 너무나도 내 욕심대로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뭐냐? 정직.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봤더니요, 저를 봐도 하나님, 참 나는 못하겠네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참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참 암담하죠.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나 너무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응? 나 이런 부분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문제와 사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쭉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 과부가 힘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원수가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데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이라, 재판관이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이 원한 맺힌 이 과부가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재판관이 생각해 봅니다. 이야,
진짜 내가 이러다가 못 살겠다, 병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풀어주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지도 말고 항상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일단 우리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기도가 계속해서 내가 되어지고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내가 쉴 때 하고 기도를 계속 되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5절에서 13절에 가서 봐도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자기 저 친구 사는 집에 떡이 있는 것을 알고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쾅쾅쾅쾅 그럴 때 여보게 늦은 밤이야. 나 떡 좀 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 여행 중에 내가 지금 떡이 너무나 힘들어. 그 안에서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밤이 늦었어. 우리 다 지금 옷 벗고 자고 있어. 안 돼.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 떡 좀 줘라. 배고프다고. 떡 3덩이만 달라고. 막 하니까 그 친구가 안에서 이렇다가는 오늘 밤 날 새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 덧대볼 인하여서는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일어나서 떡을 주노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밀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만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 기도. 계속 기도. 그러면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 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감정을 그냥 가지고 가서 하지 말고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내 어떠한 그 유익과 이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깔끔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를 딱 해버려야 돼. 기도 속에서 뭔가 모르게 아직도 막 찝찝한 모습으로 기도에 무릎을 피거나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 기도하면서 다 끝내버려야 돼. 거기서요. 기도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뭔가 끄림칙한데 기도 그냥 대충 하고 끝내고 대충 하고 끝내고 그러지 말고 기도 속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왜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놔버려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흑암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이 도망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펴면 안 돼요. 그래 기도 속에 다 끝내버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뭔가 막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가요. 가서 거기에서 다 끝내버리고 와요. 하나님 질문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 이거 불편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처리하여 주세요. 딱 해놓고 왔네. 또 돌아서 살다 보면 또 그게 또 와. 그러면 어떻게? 또 그렇게. 또 내려놔. 또 내려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나를 사탄의 통로를 삼고 들어오는 이 흑암의 세력을 꾸짖어요. 내 연약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꾸짖어 버립니다. 내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타고 온다니까요. 사탄아 너 약점 타고 이리 왔구나.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아 사탄이 그리 오는구나. 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 약한 부분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그렇죠. 돈에 약하면 돈으로 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타고 온다니까요. 네? 막 시기 질투 이런 거 잘하고 막 이런 상처 잘 받고 시험 잘 듣고 이리 온다니까요 마귀가. 알아. 막 열 잘 받고 막 화 잘 내고 막 이러죠. 그리 온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막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요. 오는 거 보면 아 사단이 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꾸짖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꾸짖어버려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응? 몰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응답이 딱 와 있어. 어느 날 응답이 딱딱 와 있더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응답 와 있지. 다 응답.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 놓은 응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응답 속에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잖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묵상하면서 기도응답들이 어떤 것이 왔지? 저분에게 그러면 이야 우리 성도들 기도응답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아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기도응답 많이 받았는데 기도응답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잖아요. 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좀 있거든. 예, 과거에 응답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응답받은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김영문 권사님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응답 제목만 많고 응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성구 중에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대요. 주님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스템을 가져라. 시스템을 가져야 돼.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바쁜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나의 영적 관리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일이 많아도 영적 관리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 진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 시간을 딱 가져야 돼. 시간과 장소 이렇게 딱 만들어요. 저도 오늘 여기 벌써 보세요. 나는 시스템을 어떻게 딱 만들었냐. 오늘 내가 심야 기도로 오는데 일찍 와가지고 나는 전도 현장 가는 것이다, 밤에. 그래서 그 현장을 정해놓고 거기서 홀로 다락방하고 암송하고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건 이제 나만의 비밀이에요. 나만의 비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배하기 오기 전에 현장 가는 것이다. 일찍 와서. 매일 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간 좀 일찍 와서 현장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는 거 있죠. 내가 살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나만의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꼭 가지.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5인 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좀 힘을 얻는 그런 포럼을 좀 하자는 거죠. 정시비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팀들을 묶어 가지고 서로 조금 사모를 하는 것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죠.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5인 1조 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면은요 우리 굉장히 서로가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기도 제목들 올려놓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해보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원단 메시지를 지금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인생의 이때 이제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5인 1조 팀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번 해보면서요. 추수감사절 때는 포럼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체질로 굳어지면 정말 진솔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5인 1조 팀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셨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5인 1조) 팀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이걸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답받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해야 되고 암송대회 7월 달에 있는 암송대회 맥주감사절 때 암송대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6월 18일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올해 두 번째 이제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6월 18일 주간부터 2차 전도 캠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시고 기도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5인 1조 팀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암송대회를 축복해달라고 위해서 자체 전도 캠프와 예배가 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